에베소서 5장 19절 함께 보십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선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편 33편을 찾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예배와 찬송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19절 말씀을 보면 시, 찬송, 신령한 노래.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표현보다는 서로 화답하며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시편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감사와 감격과 찬송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령한 노래가 이루어지면 이거를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있는 사람한테 이게 자석이 붙듯이 화답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시와 영혼의 찬양과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서로 화답하면서 연합이 돼서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이게 무르익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순환이 오게 돼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또 경배는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를 찬양하는 거고,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구속사나 하나님이 하신 의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높이는 것을 찬양이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내 영혼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올려드린 사람과 사람은 화답하게 돼 있고 그 화답이 또 뭉쳐서 하나님께 올라가게 돼 있고 선순환, 이걸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이제 되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 33편을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33편입니다. 825쪽 함께 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아주 쉽게 표현하면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의인이란 말을 완전하고 흠없고 이런 사람을 연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은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의인이고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 아브라함도 그의 행의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거든요. 또 시편 34편 18절을 볼까요? 17절부터 보자고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의인만 기도에 듣는다고 하면 우리는 질려서 기도할 마음이 없지요. 죄인인 걸 너무 잘 아니까. 18절이 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가 의인이란 말이죠.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할 만큼 삶이 사라지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했는데도 또 죄를 범하는 내 모습이 참 마음이 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속상할 때 있어요, 없어요? 더 솔직히 말할까요? 자기를 직면해서 의인의 반열에 선 사람들은 남들 보고 속상할 새가 없어요. 나 보고 속상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정말 의인이고 성숙한 사람이라면 나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성령님을 탄식케 하는 아픔 때문에 이게 덜보로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죄가 객관적으로 크고 더 험하다 할지라도 그는 덜보로 안 보이고 티로 보여져요. 저도 어느 날인가부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존감이 약해지기도 하고 리더십이 약해지기도 하고 여러분 앞에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후유증이 나타나요. 근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내 죄는 들보로 보이고 상대방의 죄는 티로 보이니까. 이게 의인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 중심이 아니에요. 충심으로. 그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파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아프게 하는구나. 이렇게 날 사랑하는 주님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내가 사람인가? 그런 아픔이 있어요. 중심이 아니에요. 충심. 여러분들,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데, 남편도 나를 사랑하는데 어쩌다가 초등학교 동기를 만나서 애도를 했어요. 그럼 어때요? 바람을 슬슬 피는 남편 같으면은 덜 미안하지요. 아니면 도나 빠꾸도나. 근데 나만을 사랑하는,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묘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완벽한 남편이 시골 출신이고 인물도 없고 가문도 좋지 않은 아내를 삼았는데, 그런 신랑 앞에 신랑이 모르게 애도를 했는데 신랑이 알면서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대해줄 때 느끼는 그런 미안한 느낌, 그 감정이 나한테 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미안해요. 아니, 난 애도한 적 없거든요. 그런 남편 앞에 애도한 아내의 미안한, 절대로 애도할 여자가 아니고 바람기가 없는 여자인데 어쩌다 실수했을 때 오는 그 굉장한 아픔 같은 그런 느낌,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책감에 빠지고 부족감에 빠지고 막 스스로 자기를 학대할 때, 실상은 여러분들은 의인의 반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오는 거예요. 절대로 의인의 반열에 서지 않은 사람은 그런 감정이 안 옵니다. 이 말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을 아프게 하는 설교가, 아프게 하는 성경 말씀이 내 마음이 아픈 게 거룩한 아픔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아프기만 하면 나쁜 사람이라는 마음, 죄책감만 들면 나를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도 연애를 꽤 해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아가씨들 중에서 참 천사라고 정말 믿을만하다면, 아이고 박 선생이 나를 몰라서 그래, 나 진짜 추해, 몰라서 그래. 그러면 신뢰가 더 돼요. 진짜 추한 창녀 아니요, 그 마음이 들어요. 남 연애사까지 동원해서 얘기하는데도 그만 얘기할래요. 19절 볼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바른 길을 걷다 보니까 좀 더 편하게 쉽게 살 수 있는데, 안 당해도 될 고난을 바보처럼, 그러니까 놀부 카센터를 안 하고 흥부 카센터를 하는 것처럼 사는 것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고난이 많고 손해가 많다면 바보라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의인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 못 이겨요.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따르기 전에는. 그래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정직한 자리 마땅히 할 바로라. 그러니까 찬양은 의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가 하는 거예요.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의인의 반열에 서다 보니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찬송이다. 왜요? 사람이 정말 고맙고 감사하면 입만 벌리면 그 사람 얘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어려서 많이 입이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굉장히 거부반응이 일어났어요. 입이 10,000개인데 한 개는 밥 먹고 한 개는 말하고 9,998개를 찬양해도 돈이 10,000개를 동원한다니. 근데 나이가 먹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직면하거나 직면할수록 전혀 가정법이 아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또 의인이 뭐냐? 7번 넘어져도 일어날 염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넉넉함이 믿어지기 때문에 8번째 일어나면서 하나님 9번째 또 넘어질 거예요. 그래도 또 일어나는 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큽니다. 그럼 뻔뻔한 의인이네요? 안 그래요. 그것을 900번, 9,000번, 9만 번 하다 보면은요, 뼈록도 페이스가 있다고 어느 날 영혼의 그 굳은 살이 배기면서 스스로 한 맺힘이 나를 변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상처를 받은 것도 한이 맺히지만 상대방의 고맙고 감사한 것도 한이 맺힙니다. 저는 지금 아내에게 한 가지는 안 맺혔는데 한 해 반은 맺혔어. 아내한테 고맙고 미안한 마음. 이게 한은 아니고 한 해 반이면 2분의 1 한이지 뭐. 그걸 뭐라고 하나? 근데 하나님한테는 한이 맺혔어요. 제 밤에 하나님한테는 너무 부끄러운 내 모습, 너무 연약한 내 모습. 그러면 언제나 내 편을 들어주시고 언제나 나를 책임져 주시고 언제나 내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도와주시는 하나님. 자, 이제 예배 시간이 언제부터 예배 시간일까요?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 오전 9시 예배, 수요일 8시 예배 할 때 언제부터 예배 시간이죠? 설교 시작할 때, 아니면 대표 기도 시작할 때, 아니면 사회자가 땅땅 두드리기 시작할 때 언제부터 예배죠? 우리가 없애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준비 찬송이라는 거예요. 준비 찬송은 없어요. 찬양하는 것이지. 엄밀히 말하면 찬양이 시작될 때부터 예배 시간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은 5분 전, 2분 전에 올라와 죄송한데 10분 전에 올라오고 저 노래를 무진장합니다만은 저 개인 사정이 항상 있어서 오늘도 뭐 상담하고 또 뭐 무슨 설교 준비하고 뭐하고 뭐 엄청나게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만은 엄밀히 말하면 예배 시간 10분 전쯤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가 예배 시간인데 목회를 보니까 참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늦는 분들이 시간이 5분 늦었다 10분 늦었다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그 시간에 늦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늦을 것 계산하고 온다는 얘기야. 출발할 때부터 애초부터. 저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예배 시간 30분 밀어주면 또 정확하게 그만큼 더 늦어서 와. 예배 시간부터 바르게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서 왜 찬송이 예배랑 그렇게 중요하냐면 예배에 반드시 찬송이 필요한 성경적인 이유가 여기 시편 33편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라 이 말씀하고요. 에베소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하라 하고요. 또 시편 69편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69편 사경입니다. 사경에 시편 69편 30절 31절. 자, 함께 봅시다. 시작.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에게는 없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한테는 소, 제일 부자가 드리는 제물이 소인데 아무나 못 드리기도 황소를 드림보다 진실한 찬송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장 19절이나 시편 33편 1절 3절이나 또 시편 69편 30절 31절이나 이걸 볼 때에 예배에는 찬송이 있지 않으면 예배다운 예배가 아니다는 거지요. 이 말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쭉 한번 읽어볼 테니까 뭐가 연상되나 보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십자가, 부활, 성령 강림, 믿음, 소망, 사랑,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인내, 연단, 소망, 말씀, 기도, 찬양, 초자, 자, 이드, PAC, 예배당, 교회, 성전, 영혼, 육, 지, 정의, 영혼, 정신, 마음, 조부모, 부모, 자녀. 뭐가 연상이 돼요? 세 가지를 계속 얘기했는데 세 가지가 완전히 연결이 되고 조화가 될 때 강력한 힘이 있다는
이게 연상이 되지요. 그처럼 예배에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삼위일체가 될 때 아주 파워풀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흥 강사님 중에서나 목회를 잘하는 분 중들 보면은 말씀, 기도, 찬양의 조화가 되어 있는 분이 파워풀해요. 은혜가 돼요. 저는 아주 찬양이 약해가지고 제가 찬양만 조금 능력이 있었으면 부흥 강사로도 더 많이 나갔을 거고 여러분 은혜를 더 많이 끼칠 거예요. 찬양이 음치다 약하기도 하지만 제가 살아온 삶 자체가 찬양이 나오기가 어려울, 찬양을 하려면 목숨을 걸 만큼 노력해 나오는 그런 도파민이 안 나올 정도의 환경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옛날 일제시대에 보면은 나무로만 통으로 짠 거 있잖아요. 한쪽이 내려가 있으면 아무리 물을 채워도 요 부분에 물이 흘러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와 찬송과 말씀은 삼위일체로 하나로 되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이 말할 때 여러분을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 마음에 꺼리 끼어지거나 불편한 분들은 여러분 불편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하의를 신고 한복 입으면 어때요? 하의를 신고 한복 입으면 그럼 양복 입고 고무신 신으면 그것처럼 믿는 성도님들이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이런 큰 애경사는 이게 특별히 이거 결혼식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연이 있고 상황이 있는 걸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판단을 정지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도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 되기라면 교회에서 목회자가 주례를 서서 하는 예배로 하는 게 옳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안 한다고 죄라고 하거나 그렇게 안 한다고 잘못 산다거나 그런 뜻은 아닌데 어느 데 가면 중직자 자녀인데 주례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참조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결혼식 다 시켰기 때문에 없는 분들은 그렇겠지만 앞으로 결혼식이 남아있는 분들은 목사한테 주례를 맡기면서 친구에게 사회를 보라고 하시면 굉장히 어색한 조합이에요. 하긴 해요. 근데 목사님들 알고 어색한 조합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하나까지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도 예배, 추모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요, 돌아가신 조상님이어요. 여러분 추모 예배 드릴 때 그날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요, 돌아가신 조상님이어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못하러 예배 드려요.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가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하는 것이지 그분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미리 말하면 예배가 뭔지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이프로스 토저라는 평신도 학자가 쓴 예배인가 쇼인가 책 읽어보시면 문화와 현실 속에서 예배의 본질이 변하지 않고서 이제 그 문화를 따라가는 건 옳지만은 그래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놓치는 예배가 많다는 것도 굉장히 두려움으로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찬송, 기도 말씀을 했는데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리라. 하나님한테는 진실한 찬송,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경배와 찬양의 신령한 노래의 찬송은 하나님이 제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배라고 한단 말이에요. 찬송 자체가 예배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귀신 들렸거나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임했을 때 축사할 능력이 없거나 주변에 그런 분이 없을 때는요, 그 사람을 가운데 눕혀놓고서 앉혀놓고서 찬송가만 계속 불러도 마귀가 못 견뎌합니다. 그 영적인 기술을 일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을 무서워하지 않거나 기도하거나 이게 영적인 파워가 있는 분들이 찬송을 계속하면서 찬송도 예수의 피가 있는 찬송이나 사단과 싸우는 찬송이나 찬송을 잘 골라야 됩니다.
이게 우리는 예수의 보혈하면 보혈이 단어지만 마귀한테는 염사를 쫓는 게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별로 안 해보셨지요? 그리고 마귀 들은 사람한테요, 감사합니다 주님 죽어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한번 보세요. 못 하죠. 사랑합니다 주님 못해요. 입이 안 떨어진다니까요. 별거 저도 그런 경우에 예수님 사랑합니다가 터지면은 마귀가 그냥 힘을 못 무너져요. 이거는 굉장히 비밀인, 그러니까 찬양 자체가 예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 빈말이 아닙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에 너무 은혜가 된다, 성령 임재한다. 그럼 내 설교 때문에 찬양을 양보하지 말고 나보다 성령이 위에 계시니까 그냥 찬양을 해도 저는 반대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듣기 싫은 설교 진료 찬양으로 밀어붙여. 또 기도를 인도하는데 기도 속에 성령 임재했다. 근데 다음 순서가 설교니까 기도 끊는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밀어나가세요.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란 말이 우리들은 굉장히 오해를 해요. 그냥 하기 싫은 거, 주님의 뜻이니까 억지로 하는 거,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내 감정은 이런데 말씀이 이러면 말씀대로 하는 게 그 순종이에요. 제 아버지에게 향한 내 감정이 어떨까요? 병원비 낼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내 감정대로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내 말 들었잖아요. 65년 동안 당한 고난 들었잖아요. 내 감정대로 하면 10원도 보낼 마음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감정을 버리고 말씀의 선이 불완전한 건 완전해지고 내가 붙잡던 거 주가 붙드네. 솔직히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게 의지여요, 감정이여요, 생각이여요. 말로는 수준이 있게 의지, 생각 그러지만 실제는 감정입니다. 감정이 상해버리면 다치버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훈련이 돼야 돼요. 감정보다는 의지, 의지보다는 내 판단보다는 말씀의 믿음의 말씀, 그죠? 이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한번 살인할 뻔했어요. 살인. 제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참 예쁘고 아름다웠는데 우체국에 다니는 직원 하나가 어머니를 막 때려주는 거예요. 같이 살자니까 안 산다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어머니가 막 이가 하나가 부러지고 코피가 나는데 백회담 장로님 이해하지요? 머리가 팽 도는 거 이해하지요? 팽 돌더라고요. 살인하고 더라니까요. 복화를 잡았어요. 목에다 탁 대니까요. 그때 알았네. 칼의 힘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목에다 칼을 대니까 그때 제가 키가 1m 70이었어요. 저 중3이었지만. 무릎을 꿇고서 막 발발발 비는데 내 눈에서 막, 제 눈도 여러분 성질나면 대단한 눈입니다. 막 불이 나가요, 눈에서 막. 그러니까 막 그 사람 보니까 살인 직전 진짜 100번 1000번을 찔러도 이게 한이 안 풀리게. 내 어떤 어머니인데 나한테. 예? 근데 하나님 말씀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말씀이요, 세상에 나는 말씀이 그렇게 강력한 줄 몰랐어요. 나는 설교만큼 힘없는 게 없고 설교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성경만큼 비웃음 당하는 게 없고 성경만큼 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살인을 막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저도 아내한테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요. 저는 일생이 슬픈 게 많다 보니까 슬픈 노래를 좋아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느 날은 그냥, 물론 저는 치유가 되고 나중에는 기도가 나와서 영적으로 이어지기입니다만은 그냥 뭐 돌아가는 삼각지부터 장충단, 안개 낀 장충단 공원부터 해가지고 막 그 슬픈 노래를 1시간 2시간 들으면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통곡이 나와요. 그러면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과 이어지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복음성가나 찬송을 통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찬송이 약한 내 모습을 솔직히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유행가나 세상 노래 들을 때 어떻게 한번 여러분 자신을 테스트해 보세요. 동요를 불렀을 때
가요를 불렀을 때, 유행가들, 건전 유행가를 불렀을 때, 불건전한 유행가를 불렀을 때, 난잡한 애국의 음악을 들었을 때, 찬송을 부를 때, 복음성을 부를 때 영적 정서가 같아요, 틀려요? 아니,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내가 어떤 정서를 즐기냐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건강도를 보려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은 나타나죠. 이유가 어쨌든 간에 우리 신수진 권사님 오셔서 교회 찬양의 그 어떤 수준을 많이 높였습니다만은, 또 우리 목사님들이 찬양인들을 잘하고 찬양을 잘하는 분들인데, 여러분들 찬양은 예배를 위한 구색 맞추기라고 생각하신 것은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찬양 자체가 뭐라고요? 예배다, 제사다. 그 다음에 찬송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드릴 것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33편 봤죠?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자, 골로새서 한번 3장 16절 17절 찾아보실래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 속에 말씀이 들어올 때, 이 속에서 기도가 나갈 때, 이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갈 때,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질서와 조화를 찾아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사밧 왕 얘기 알지요? 어마어마한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벌벌 떨 때에 선지자가 이 전쟁을 이긴다고 하니까 전쟁하기 전에 군인을 보내요. 성가대를 세워서 찬양을 먼저 해버려요. 찬양해버리지요. 다시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 우리는 전쟁이지요. 그런데 실제는요, 장군들 얘기 들어보면 눈에 보이는 전쟁도 전쟁이지만 군인들의 사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사기가. 그런데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 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누구 쪽이냐가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이 육체에서 정신과 마음으로 갈수록 흐려지고 정신과 마음, 영으로 갈수록 믿음이 아니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엄청나게 별거 아니고 엄청나게 찰나적인 것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게 하고, 영원하고 크고 아름다운 것은 아주 작고 소홀하게 보이게 하는 일을 마귀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도. 왜 예수님이 금식까지 했는데 돌을 떡으로 안 만들어 먹습니까? 굶어 죽을 지경인데 그거 만들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기독교의 영원한 진리를 기껏해야 떡 만들어 먹는 거로 바꾸는 게 종교와 마귀를 대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여지는 것 치고서 영원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거 없어요. 안 보여지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보이는 것보다 가치가 더 있지요, 실상. 그래서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안 보여지는 것을 잃어버리면 당장은 이익이지만 일생을 놓고 보면 손해지요. 그런데 보여지는 것하고 안 보여지는 것보다 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면 누가 돼요? 야곱 앞에 에서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보여지는 것보다 정신과 마음보다 영적인 것을 훨씬 소중히 여길 때 영적으로 성숙한 겁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배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찬송은 성도들의 본분인데요.
이걸 찾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시편 146편 2절에 보니까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47편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시편 40편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한번 새 노래만 확인해 봅시다. 새 노래가 어떤 게 새 노래지요? 복음성가가 새롭게 가사가 계속 나온 이게 새 노래일까요? 내 신앙이 성장하면, 내가 회개를 하면, 성화가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상하게 똑같은 성경인데 성경이 달라 보입니다. 똑같은 목사의 설교인데 다르게 들립니다. 똑같은 하늘인데 다르게 보입니다. 이게 새 노래입니다. 이 세상에 새 것은 영원히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연결될 때만 새 것이에요. 저는 아내랑 40년을 넘게 살아도 이 예화는 뺄래요. 저는 제 아내가 늘 새댁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내의 영혼을 사랑하고 고마움이 있고 서로 영적으로 발전해 나가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세요. 장로님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설교하면은 성경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설교 적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설교하면 목사님 1년 전에 한 거 또 해먹어요? 이런 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일리는 있지만 일리는 안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신앙이 성장했다면 그게 옛날 했던 설교가 아니라 새로운 설교로 들려지게 돼 있다고요. 반드시.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배할 때 찬송의 역할, 찬송이 어떤 열매를 주기 때문에 그 찬송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1번, 찬송은 주 안에 소망을 주는데요. 지옥 생활에서 천국 생활, 감옥 생활에서 천국 생활이라는 그 군목 목사님 쓴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인데 그 책이 시리즈로 나온 책입니다. 한번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그 책 한번 보세요. 저도 그걸 가지고 있다가 누구한테 빌려줘가지고 책이 없어졌는데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요. 신기한 간증이 무진장이 많습니다. 내가 한두 개만 들을게요. 신앙생활 잘하는 어느 장로님, 권사님 댁에 이쁘고 신앙 좋은 큰딸이 갑자기 정신불면증이 왔어요. 당황해요. 당황하잖아요. 정신불면증이 와서 막 옷을 벗고 불을 질러하고 길게 뛰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이상 없다고 그래요. 약을 먹어도 안 들어요. 목사님한테 귀신을 내쫓으라고도 귀신이 나갈 게 있어서 안 나가요. 근데 정신불면증으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새벽 1시, 2시까지 했는데 남들은 가지요. 근데 권사님이 굉장히 지혜롭고 영적으로 탁월한 분인데 권사님이 여보 우리가 감사가 약했다. 3대 4대째 신앙인데 당연한 거고 기독교 생활이 그리고 복을 무진장 받았어도 당연한 거였지 그분들은 그 높은 퀄리티의 삶을 감사할지 모르고 당연히 여기고 살았어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성도들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성도들에게 당연한 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는데 오늘은 담임 목사님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먹는 식사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아프리카에서는 굶습니다. 이 시간도 죽습니다. 성직자가 돼서 이렇게 고급 음식 먹는 걸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대접하면서 왜 그렇게 기도하나 몰라. 근데 갖고친 게 당연히 여기지 말게 없어서. 여러분 우리 보세요. 밤에 잠 잘 자는 거 당연히 여기지요. 지난밤에 잠 못 자서 수면제로도 잠 못 자고 불면증으로 밤을 샌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잡니까? 오늘 아침 눈을 떴어요. 지난밤에 그렇게 살고 싶어도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잡니까? 우리에겐 당연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앉아있는 거 허리 수술해서 못 앉아있고 평생 누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 잡니까? 걸음 걷는 거 당연히 여기지 마세요. 걸으시면서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슴 떨릴 때 여행해야지요. 다리 떨릴 때 여행하려면 너무 힘들어.
찬송은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또 잊어버리고 헛소리로 끝나나 그럴 거지요. 다 돌아갈게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얘기했어요. 장로님이 자는 딸을 아들을 깨워서 새벽 2시에 찬송을 한 거예요. 무슨 찬송? 감사 찬송만 골라서 계속 날뛰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하니까 잠이 딱 들더니 아침이 되니까 언제 그랬냐 싶어서 지금 시집가서 지금 40살인데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잘 산대. 그런 예화가 실화예요. 그분은 뭐 시간, 장소, 누구나 다 밝혀야 다 예화를. 그분이 해병대인데 아주 골 때리는 해병대였어요. 아주 그냥 감옥 가는 게 일이었어요. 아주 그런 분이 그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원망하고 증오하는 삶을 살다가 감사를 배우고 변한 것을 간증한 거예요. 여러분, 찬송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게 찬송이 없었다면 저는 벌써 자살해 죽었을 거예요. 제가 찬송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저는 말씀을 주기보다 어떤 의기가 오잖아요. 너무 기가 막힌 사건이 오면요, 참말로 희한해요. 평생토록 거기를 치고 이기는 찬송가가 확 치밀어 올라와.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찬송가, 생전 불러보지도 않은 찬송가인데 그게 올라와. 나중에 보면 복음서가 있어요. 나는 안 들어봤는데. 에이, 이게 믿어요. 그냥 일단은. 이게 난 성경을 제가 잘 아니 성경이 안 떠오르고 저는 찬송가가 치밀어 올라와요. 그 제가 한 번은 19살 때가 20살 때, 나는 살 이유가 없어, 살 가치가 없어, 딱 죽어야 돼, 자살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진짜 예수 믿은 게 화가 나더라고요. 자살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날 나갔는데 이무보 되시는 담임 목사님이 옛날 찬송,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부르던지 뭐죠? 88장인데 지금 88장이 뭐죠? 찬송 한번 찾아보실래요? 찬송가 88장. 친구가 되시는, 맞아요. 그러고 뭐 산밑에 백합하여 그렇게 나오지요. 그 찬송을 부르는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찬송가였어요. 하늘에서. 제가 하여튼 그날 울어도 그렇게 울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자살을 못해요. 자살하고 싶은데 천국가 지금 믿어지니까. 그리고 제가 한번 부흥회 갔다가 오는데 도고 삼거리에서 지금도 기억나요. 찬송이 터지는데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그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게 나오면서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데 운전을 못하게 돼. 차를 한쪽에 세우고 우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를 하고 소망을 주는지 지금 그대로 다 됐습니다. 지금부터 한 35년 전 얘기예요. 35년 전 그때 의로인데 지금 100% 다 됐습니다. 그때 준 의로가. 여러분, 돈에서 소망 찾으시면 큰일 나요. 자식한테 소망 찾으면 큰일 나요. 찬송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 소망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어떤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찬송의 동화밧줄을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은혜와 복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며 말며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하늘의 천당의 영광과 천국의 상급을 모르잖아요. 못 느끼잖아요. 근데 찬송은 그걸 이어줘서 느끼게 하는 능력이 생겨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찬송과 기도와 말씀은 서로 선한 영적 시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조화가 되면 이게 3배가 아니라 100배, 300배 힘을 발휘해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면서 사탄을 이기는 강력한 영적 파워예요. 저는 귀신을 내쫓거나 영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의 권세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여러분이 제가 치유의 그룹에 안 들어보시고 그러시는데, 그때 보면은 비밀이 있어요.
그 사람이 회개하거나 그 사람이 감사하거나 그 사람이 용서하거나 예수의 보혈을 동원하거나 성령님의 능력을 동원하거나 말씀과 기도와 찬송 조화되거나 몇 가지가 일어나면 강력한 시너지가 돼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저는 수백 번을 봤어요. 근데 제가 이걸 의도적으로 왜 안 하느냐, 이걸 하면은 교회가 귀신 내쫓는 교회가 되고 그만 따라가다 보면 말씀에 이탈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선호 아시지요? 제가 저기 이제 전 목사님 교육을 하시는데 마무리하고서 만나려고 했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급한 마음을 막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이상하게 막 그냥,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교회를 오는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목사님 실례됐으면 용서하세요. 두 주 앞당겨서 만났어요. 만나서 안수하고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잘 만난 거예요. 그 자세한 얘기는 선우가 치료되고 선우 엄마가 이제 신앙불이 내리면 얘기할 거예요. 선우 엄마 이 설교 들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뭐 비밀은 아니지만 하여튼 집안에 흐르는 영적 어두움도 있고 선우가 착한 아이인데 뭐 것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굉장히 정확하게 잘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예배다워질 때 신앙이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질 때 인생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 안에서는 승리로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예배에는 기도가, 찬송이, 내일 드릴 말씀이 삼위일체가 될 때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찬송의 사람이 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